할렐루야. 서울 남부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순례은신 예배에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주시고 변화시킨 그 말씀 우리도 듣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갈릴리 바다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호수라고 썼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요한은 분명히 타락사라고 하는 바다라는 말을 썼지만은 누가는 림넨이라는 레이크, 호수라는 말을 쓴 것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갈릴리 바다를 보고 호수를 보고 바다라고 하면 코웃음 칠 것을 배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어디서 고기를 잡으며 밤과 낮엔 고기가 어디서 놀며 바다 밑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선의 희망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를 노저 항해했습니다.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날인가, 또 내일이 있잖아 자신을 위로하면서 허탕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동생 안드레가 소개했던 메시아라는 분이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바닷가에 서 계시는 것을 어렴풋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 공간, 설교 공간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있는 두 배를 보시고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는 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아마도 마태복음 13장 1절로 57절에 58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유부터 줄곧 잘 듣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9절, 16절,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남부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빈배와 밤새 헛수고 허탕, 실패의 충격에 빠져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빈배에 불쑥 찾아오십니다. 그 배에 타시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근자에 겪어보지 못한 빈손
빈배의 충격에 잠 한숨 못 자고 헛수고한 토끼누같이 눈이 벌거진 시몬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빌려준 평생 업으로 살아온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누굴 놀리는 건가? 간두시오. 반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서 흩탕신 사람은 여러 명인데 시몬 혼자서 순종을 결정하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매력적인 성격이 엿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여러 번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하고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불쑥불쑥 자신의 뜻을, 의지를 피력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바닷가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주로 농사 비유를 주로 가르치셨고 그것이 참 특이하게 보여졌고 그날의 가르침도 주로 농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농촌 출신이고 또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바다에 관해서는 적어도 내가 더 잘 알지, 저 양반이 뭘 안다고 감히 나서길 나서,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열을 받아도 많이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나이도 자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런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가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약에 여러분 이때가 여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갈릴리 바다 고기들은 여름에는 주로 수면 부근에서 노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겨울에는 갈릴리 어부들이 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는 여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쳤고 쉬고 싶으니 간두시오. 잠이나 자야겠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 고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내 머리 뚜껑 열리게 하는 그런 말이나 하겠소 하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지만 바다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기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부를 못해서 조성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잊을 수 없는 헛수고 빈손 빈배의 충격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경험이란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내 아버지로부터 선조들이 가르쳐준 고기 잡는 법도 이렇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도 있구나. 내 노력만으로, 마음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내가 늘 잡는 고기도 내가 먹이고 기르지 않았지. 그저 있는 고기를 잡았을 뿐이지 생각하며 씻고 정리하던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바다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처럼 혹시 지금 실패한 자리, 헛수고의 시간에 직면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실패의 충격 속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몬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충격 속에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는 한번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급히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바닷물에 잠길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잡힌 고기 때문에 갑작스런 고기잡이의 성공 앞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한번 서 있어 봅시다. 그 성공의 현장에는 고기 비린내가 넘쳐났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바닷가에 대고는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 떠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9절에는 보충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고기 잡힌 것으로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났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낍니까? 내 말 한마디, 생각 한 조각, 행동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함이 쓰리고 아픕니까? 100%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소자야,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수다를 대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 알며 세상을 치유하며 수성이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으리라. 그날에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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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부르죠? 주여. 이때 주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이 사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독 베드로 혼자만이 무릎을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음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많이 잡은 고기 때문에 배에도 그의 몸에서도 옷에서도 손에서도 강렬한 고기 비린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그 고기 비린내보다도 더 강렬한, 더 지독한 죄악의 비린내, 자신의 몸에서 묻어 뿜어나오는 죄악의 비린내를 맡았습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지독한 죄악의 냄새, 죽음의 냄새, 지옥의 냄새를, 탐욕의 냄새를 맡고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의 수단과 도구들이 목적인 양 혼동하며 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고기잡이 하면서 한탕주의 매력에 흠뻑 젖어들어 살아온 것이, 미천 안 드는 노다지 사업에 재미를 느끼며 살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생명도, 나에게 주신 자녀도, 우리 가정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베드로는 빈배와 헛수고에 실패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이 시작.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같은 사건에 마가는 조금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잡은 고기 사고 팔고 먹고 하듯이 그냥 사람을 앞으로 잡아먹게 해준다는 식인종 추장을 삼겠다는 말입니까? 이 아재 개그입니다만은. 아니면 고기를 사고 팔았으니까 인신매매단 두목 포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가 하는 일이죠. 베드로는 어부가 고기를 잡고 해변에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도로 바다에 버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어부의 그물 정리 작업과 같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에 내 어부 실력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 봐야지.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아니, 그물을 다루는 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베드로 아닙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름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주님의 부름에 별 부담 없는 마음으로 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그물이 베드로의 그물이 아니라 천국의 그물, 하나님의 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기질, 재능, 직업을 존중해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평생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만약 지금부터 너는 그동안 고기잡이 했으니까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어, 내가 맡기는 새로운 일을 한번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한다면 좋긴 좋겠지만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도 되고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야, 그냥 나만 쫄쫄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자마자 옆에 있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함도 덩달아 따라 주님을 나섰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나이도 많고 특별히 배려해서 그렇다 치지만 나는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예? 뭐 하셨죠? 목자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팽이. 제가 지팽이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 한 몇 가지 있죠. 나는 뭐 입이 좀 뻣뻣하고 해가 저 이집트 말 다 까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제가 40년 전에 이집트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제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신망을 그 당시에 잃었고 또 그 사람들의 요동치는 민심을 보니까 제가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하나님 제가 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실 때 보내시면서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4장 2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야, 네 손에 든 건 뭐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얼마 동안 들고 다녔다고요? 40년 동안. 모세의 손때가 찐득찐득이 묻어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과 17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나무로 된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그 모세의 손때 묻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17장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열주양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야말로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지팡이 나 자신 있지. 40년 동안 내 들고 다닌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만 들고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모세는 맡겨주시는 사명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그 부름에 응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십 년간 평생 들고 있는 것,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을 가장 잘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작은 바다에서만 고기 잡던 베드로를 주님은 세계의 바다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편지를 썼는데 전서를 보세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출어를 하고 항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배 가득을 체험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이 또 한 번 밤새 빈배를 경험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오른편에 던지라.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니까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대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3,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또 몇 명이죠? 5,000명.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로 만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에게어를 지나서 지중해를 건너 천국 원양 선장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패와 실수 중에도 베드로는 주님 만나는 믿음과 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그 순간에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경청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닭 3번,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는 주님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쿼바디스, 그 말은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는 평생 주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교회 역사의 전색에 따르면 그는 잡혀서 주님처럼 십자가 바로 질 수 없다고 거꾸로 물구나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업에서, 자식 농사에, 공부에, 건강과 가정에, 인간관계에 실패했습니까? 충격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눈이 밤새 잠을 못 자서 토끼 눈같이 벌겋고 그물을 씻었을지 언정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성공 앞에 서보니 그는 영적 실패자요 패배자로 죄악의 비린내를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소자야 무서워 말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기 혼자만 아니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변화 때문에, 베드로가 만난 주님 때문에 함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지팡이든지 그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여러분도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